신비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 진실로 겸손한 사람 안에서 만사가 성취될 것이라고 나는 파리 대학에서 밝힌 바 있다. 태양은 하느님을 상징한다. 헤아릴 길 없는 신성을 지닌 지극히 높으신 분이 깊은 겸손으로 가장 낮은 데에 임하시는 것이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마카베오 공동체에서 말했듯이 지고한 신성이란 깊은 겸손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이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에게 그분 못지않은 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라면 겸손한 사람도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일은 곧 겸손한 사람의 일이며 하느님에게 해당하는 것이면 그에게도 해당한다. 같은 생명, 같은 존재인 것이다. 초탈과 인간 체험. 자기 것을 순명으로 버릴 때 하느님은 반드시 다시 들어오신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신다. 내 의지를 장상 손에 맡기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기억하신다.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당신 의지를 답례로 주신다. 너무나 송두리째, 너무나 진실로 그러하시기에 하느님의 의지는 그 사람의 의지가 되며 그의 의지가 아닌 것은 행하지 않으리라고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 하느님은 먼저 당신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소유되지 않으신다.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에서 우리의 자의식을 없애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벗으면 벗을수록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워진다.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선하다면 우리 행위는 빛을 발할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면 우리 행위도 의로울 것이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에 성성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 행위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성화시키는 것이다. 난로가나 마구간에서보다 묵상과 신심행위, 모화경, 특별한 은총을 통해 하느님을 더 많이 체험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느님 머리에 망토를 덮어 씌우고 그분을 의자 밑으로 밀어 넣는 셈이다.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으려 하다가는 그분을 놓치고 만다. 하느님은 숨어 계신다. 특별한 궁리 없이 하느님을 찾는 사람만이 그분을 만난다.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과 더불어 산다. 그리고 그는 생명 자체이다. 행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단언컨대 결코 그리 될 수 없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선을 행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 발치에 앉아 배우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막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훗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고 마리아는 성령을 받은 다음 봉사하기 시작했다. 천상의 능력은 그 어느 곳에서도 결코 지상의 근저에서만큼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지상의 근저가 가장 낮기는 하지만 천상의 능력은 가장 큰 활동 기회를 여기서 얻는다.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겸손한 마음 안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다. 하느님도 그 겸손한 마음 안에서 가장 큰 활동 기회를 얻고 당신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신다. 그리하여 그분은 참다운 겸손과 벌거벗음의 근저로 들어가라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니지 않은 온갖 것들, 죄와 결점과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녔으나 애착의 산물인 온갖 것도 모두 던져 버리라고 가르치신다. 하느님의 근저, 그분의 가장 내밀한 곳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자기 자신의 근저,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곳에 들어가야 한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먼저 알지 않고는 하느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낮은 곳, 그리고 하느님의 가장 내밀한 곳에 들어가야 하며 자신의 첫째 가는 곳이자 가장 높은 곳에 들어가야 한다. 하느님이 행하실 수 있는 온갖 것이 거기로부터 함께 온다. 영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은 곧 가장 낮은 데에 있다. 그곳이 가장 내밀한 곳이기 때문이다. 가장 높음은 가장 깊은 겸손에 있다. 바닥이 깊고 낮을수록 그만큼 높음과 높이는 더 높아지고 측량할 수 없으며 우물은 깊을수록 더 높다. 높음과 깊음은 하나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출수록 더 높아진다. 모든 것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적게 소유한다. 자신을 적게 소유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또 그분이 주실 온갖 것을 더 많이 소유한다. 하느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린다면 그분은 보답으로 당신이신 모든 것, 당신이 주실 모든 것과 함께 절대적으로 내 것이 되실 것이다. 그분 것이 그대로 내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누군가 획득하여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이 그분은 내 것이 되실 것이다. 에카르트는 우리 마음의 사랑이 향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고유한 본성을 결정짓는다고 말하며 아우구스티누스를 언급한다. 이것이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돌을 사랑한다면 그는 돌이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는 사람이다. 그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더는 말하지 않으련다. 그를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그대는 나를 돌로 치려 할 테니까. 그대가 하느님으로 변모되기를 원한다면 그대에게서 그대 자신을 없애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지극한 신성한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대의 목적에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이 될 것이다.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대를 그대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또 그만큼 그대 안의 옛사람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생명과 존재를 지니도록 우리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고 녹임으로써 또 그 고유한 능력을 혈관을 통해 흘려보냄으로써 이 천상 양식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자유롭게 한다. 하느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느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느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